오늘은 7월 10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후반기를 인도하실 주님께 기대하는 맥주 감사절이 지난 지 2주 되는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후반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자, 충만하게 채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에 발목 잡히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자기 사랑, 자기 용납, 자기 용서, 자기 화해를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존재이죠. 그리고 또한 충만한 은혜를 따라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충만한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누고 흘려보내며 연합하는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삶, 풍랑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사랑 자체,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을 때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강하고 담대해질 때 우리 모두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장애물, 풍랑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시편 107편 30절에서 말하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나타나심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삶을 유익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사랑을 가득 받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 삶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필요한 것,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들, 충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물질, 건강, 평안, 체력, 비전, 열정, 돕는 사람. 제 안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제 삶을 힘들게 하고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적혔습니다. 물질, 건강, 평안, 체력, 비전, 열정, 조력자.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힘겨워하며 얽매여 있지요.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면, 이것이 좀 더 나에게 충만히 채워진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제 쓴 목록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먼저 있으면 좋을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적었던 것과 다르게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나에게 더 먼저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 답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많은데 그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는 맥도날드를 가도 메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골라야 할까, 뭘 먹어야 할까, 오늘은 이 고민이 많습니다. 뭐 선택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고르고 선택하는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지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혜가
다른 가치관보다, 다른 은혜보다, 다른 요소들보다 내 안에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희망의 항구로 향하는 나에게 밀려오는 풍랑 앞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다른 요소들이, 다른 필요들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이 지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잠언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아멘. 성경은 지혜를 이 두 가지로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지혜의 의미와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되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잘 처리되고 이득이 되도록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지혜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 나의 판단보다 더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또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가, 더 지혜로운 판단인가, 더 이득이 되고 좋은 것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정의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지혜가 내 안에서 생겨난 정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 지혜의 주체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길 원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풍랑을 이겨내고 소망의 항구로 향하길 원하십니까? 도착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에 말하는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다 좋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고 불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지혜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달리 하나님 밖으로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짓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탄, 뱀,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지혜와 연결하면 상황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이 주체는 하나님만 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도
그러한 주체,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이야기와 달리 아담과 하와가 지혜의 판단 주체를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꾼 결과,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것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지혜를 갖게 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놋이라고 부르는데 놋의 의미는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를 갖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니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강대국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상황,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 자신의 꿈을 알아맞추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몽하라, 해석하라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이고 그가 부른 당시의 전문가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는 하나님 밖의 지혜만 가지고 있었기에 그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다니엘은 그 꿈이 무엇이는지 알아맞추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다니엘 2장 28절에서 30절, 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그 꿈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에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밖에 있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생각,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2022년 후반기를 출발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 주님께만 집중하며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구해야 되는 지혜와 구하지 말아야 되는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지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당시 고린도 교회를 흔들던 거짓 사도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22절 말씀처럼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 결과적인 지혜가 아니라 헬라인이 찾는 논리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뱀이 유혹하며 말한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박수, 술리객이 자랑하던 그 거짓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성도를 미혹시키기 위해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뱀의 속삭임,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 지혜로 밖으로 나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나의 생각과 교만을 쫓아가던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그분. 하지만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무셨으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주심을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아무리 커다란 풍랑이 불어오고 아무리 거짓된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 밖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가 아니라 지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 하나님만으로, 지혜, 십자가 안으로, 지혜, 주님 안으로. 비슷한 의미이지만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통칭할 수 있는 그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밖을 벗어나서는, 지혜 밖으로 벗어나서는 우리는 결국 악의 유혹에, 풍랑에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아무리 거센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 영광을 올리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행위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 미련하다고 말하는 지혜가, 십자가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붙잡는 것,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인 지혜로, 결과적인 논리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지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충만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것,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인생의 가지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25절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또다시 실패하실 것입니까? 또다시 좌절하실 것입니까? 어쩌면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며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온전히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권자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힘겼을지도 모릅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속으로,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십자가의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니라면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을 넘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님 이외의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님이 다시금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 삼은 것, 주님이 아닌 것, 그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거친 풍랑이 올 때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가 붙잡고 나머지는 다 배 밖으로 던져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혜 나의 힘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를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만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충만히 받기를 원하신다면, 거센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 한 분
그 한 분만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유혹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것에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어오는 풍랑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교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 연약했던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지혜 안으로 들어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며 방황하게 하던 세상의 논리,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며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불어오는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들로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지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평안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의 모든 예배자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